우리 기분 좋은 말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면 기분이 좋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그 다음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행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네,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정말로 애쓰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지난 주일에 열왕기 계통의 역사책 그리고 역대기 계통의 역사책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신명기, 여호수아, 또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7권의 책인데 이 7권의 책을 열왕기 계통의 역사책 혹은 신명기 계통의 역사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또 다른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4권의 책을 역대기 계통의 역사책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화면도 보실까요? 열왕기 계통의 역사책, 신명기 계통의 역사책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열왕기 계통의 역사책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그러니까 과거잖아요. 이미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계통의 역사책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게 묵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 계통의 역사책은 2번 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게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 계통의 역사책은 뭐를 바라보는 겁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이 2가지가 다 묵상이 돼요.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게 들어와요. 이게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여러분 화면 보실 텐데요. 열왕기 계통의 역사책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계통의 역사책은 과거를 말한 겁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이니까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좋아요.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을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 더 내가 참을 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후회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게 남아있어요.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모든 감정을 끄집어내서 아주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가 왕이에요. 그가 왕.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텐데, 왕이면 뭐합니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임금이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알았어요. 왜? 무엇을 안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면 뭡니까? 임금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다윗은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씻어 주세요. 그렇게 매달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모든 감정을 다 끄집어내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과거에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 모든 것 내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세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는 이제 완전한 의인이야. 너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 죄가 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지만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그렇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드렸어요. 화면 또 보실까요? 역대기 계통의 역사책. 역대기 계통의 역사책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면 참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미래를 생각하면 좋은 기대도 하죠. 많이 발전됐으니까 미래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택시가 있대요. 택시 하늘을 날아요. 하늘을 날아요. 그런가 하면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인데 하늘을 날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게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다니까요. 저런 건 뭡니까? 로봇. 우리 시대에 로봇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부리는 로봇이 생겨지게 돼요. 그게 여러분 인류가 상상만 했던 것인데 이제 현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삶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이 상당히 편안해지겠죠. 행복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에게 복이 될까 화가 될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정말로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까 아니면 그 인류에게 화가 될까 이걸 몰라요. 불안한 게 있는 겁니다. 더 직접적인 것은 이런 것보다도 기후변화가 있잖아요. 기후변화 이제 막지 못합니다.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인류가 잃어버렸어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렸어요. 못 막습니다. 기후변화를. 이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200년 만에 나올 비가 왔다. 아니 500년 만에 나올 비가 왔다.
이게 이제 수시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불안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너무 귀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닙니까?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너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지 너 아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질문이거든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내가 너의 가족을 생각할 때, 내가 너의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너의 나라를 생각할 때,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지 니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행복이야. 평안이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불안한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래를 생각할 때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이고 두 번째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먼저 가셔서 뭐 할 겁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미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신명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저거 보세요. 건져주셨고 그건 과거잖아요.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이건 현재잖아요.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 그건 미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건 과거잖아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모든 삶을 정리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남는 것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의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리고 신명기 1장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